므낫세에 대한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요.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었고,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 참 안타까운 면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참 훌륭한 믿음 좋은 히스기야고, 어머니도 헵시바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 므낫세가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남왕국 유다 가운데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었는가. 또 그는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을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이 받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요 충분해요. 충분해.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하나님이 우리 그릇대로 주신 거예요.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와 누구와를 하나님께 상대적으로 비교하지를 않으면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은사, 축복을 발견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발견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고 은사가 뭐고 복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사명, 미션이 뭔지를 몰라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므낫세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입만 무성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난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사실은 정작 자기들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잎이 아닙니다. 잎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는 농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농부가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요.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농부의 심정으로 얼마나 농부가 낙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인해서 실망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줬고, 이미 너에게 많이 준 은혜가 있고, 이미 너에게 준 축복이 있고, 이미 너에게 준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 은사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직분이 뭐였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목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 이런 축복 줬는데 결국은 아무런 열매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그때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우리는 책망을 받을 거다. 이 므낫세를 보면서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백성들도 다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이 자기만 잘못된 게 아니라 백성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되면 주변이 잘못됩니다. 내가 영성적으로 죽으면 주변이 죽어요. 그러나 내가 살면 주변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가라앉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사는가? 우리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은 그 다음 요시야입니다. 므낫세 아들 아몬이 있다가, 아몬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았고, 아몬은 간단하게 성경이 기록하다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요. 1절,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리고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성경이 이렇게 왕들을 평가할 때요,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오는 문장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한번 보세요. 21장 2절로 갑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누구 보기에? 나의 보기에 그랬습니다. 나의 보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어디든지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그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에 너무 여러분 흥분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좋은 평가도 있지만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평가도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 발림하는 사탄의 전략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들뜨지 마라 그랬죠. 흥분하지 마라 그랬죠. 제정신을 가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보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말해요. 아, 쟤 참 공부 잘한대. 쟤 공부 못한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지 학생들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쟤 공부 잘한대 그래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다 공부 잘한대. 그 의미 없습니다. 그 의미 없어요. 누가 잘한다고 평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 모에서 보고 여러 분야에서 보고 너는 A야 너는 B야 이렇게 선생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애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가 하는 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근데 우리는 여기 별로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역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코람데우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 보면 코람데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정말 코람데우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코람데우의 신앙이라면 저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코람데우의 신앙이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도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나의 사역에 대해서 날마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다가 줄굽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그 믿음의 중심을 꼭 잡고 간 거예요. 요시아라고 해서 모든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요시아라고 해서 모든 조건이 좋았겠어요? 아니죠.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요시아는 좌우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환경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이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중심이 매우 견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갑니다. 3절부터 히스기야의 활동, 히스기야의 사역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시야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수리. 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다시 수리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개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개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말씀도 다 팽개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말씀이 관계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요. 말씀, 성경책은 저 뒤에 놓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비가 새든 쥐가 들어와서, 짐승이 들어와서 뭐 성전을 다 더럽히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 그렇대? 그렇대? 이런 거. 남의만 하듯이 하는 거, 남의만 하듯이. 네? 그렇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아프대? 누가 안 나왔대? 그러니까 남의 말 하듯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그때 요시야 왕이 한 사역이 뭐냐? 처음 한 사역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세죠. 은을 다 그 일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성전의 망가진 부분들을 다 다시 수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수리 사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성전 수리하다가 8절입니다. 18절. 그냥 8절입니다. 8절, 9절, 10절 쭉 보면 8절부터 먼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뭘 발견했대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오늘날 말하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을 저쪽에 던져놓고 먼지가 수북이 쌓였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이 여기 성경이 있었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서서히 왕으로부터, 요시야 왕으로부터 신앙이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 왕부터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회개는 저는 참 회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니까 말씀에서 떠났네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말씀에서 금한 것을 제가 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그냥 막 감정적으로 막 울고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회개이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14절부터 20절 가운데 여손지 훌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해서 율법책을 낭독은 했는데 율법책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오늘날도 성경을 이렇게 막 읽기는 읽지만 여러분 성경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 주니까 그렇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읽으면 뭐랍니까? 해석이 돼야지. 네. 지금 이 서기관이 와가지고 왕에게 그 발견한 성경책을 막 낭독을 해주니까 그 낭독 소리만 듣고도 회개가 일어났는데 더 깊은 회개는 안 일어나요. 더 깊은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더 깊은 은혜는 언제 오느냐?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라고요. 성경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전문가 아니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훌다를 통해서 그 율법의 책들을 다 해석해 줘요. 참 신기하다 생각이 돼요.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걸 가져오니까 낭독은 해요. 낭독. 네.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데 낭독하는 데까지 끝이에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도 해석이 잘 됩니까? 잘 모르잖아요.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우리들도요, 해석 안 되는 부분 많아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신학을 뭐 십수년 했잖아요. 성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데도 해석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수십 년간 가르쳤잖아요. 그래도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깊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참 신기한 것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다. 네, 거기까지 서기관이 하는 활동은 거기까지입니다. 발견해서 읽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석은 누가 하냐? 여손지 훌다라는 그 여손지자가 해석을 해요. 차근차근 해석을 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하는 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6절 7절입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니라. 7절 시작.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뭐래요? 진실했더라. 회개란 말은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성전에 있는 그 성전 새로 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점검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지 바로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정직한, 진실한 활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석수, 목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훌다예요. 훌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명령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공장들은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발견한 율법을 해결하고 해석하고 통변하고 설명해 주는 것은 훌다고. 그러니까 훌다가 명령한 건 아니잖아요. 훌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건 아니잖아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해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명령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현장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해석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나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안 돼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훌다가 요시야를 비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요시야가 훌다에게 막 비판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훌다가 그 일하는 공장들을 비판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래서 합심이 돼야 돼. 합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서로 이게 다 유기적 관계예요.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요시야가 훌다에게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왕이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또 훌다가 그 일하는 공장들에게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맡겨진 일들에 요시야는 요시야대로 하나님이 쓰셨고, 공장은 공장대로 하나님이 쓰셨고, 훌다는 훌다대로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각각의 일을 하면 이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인정합시다. 서로 인정하고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훌다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왜 저러냐? 그러면 안 돼요. 훌다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이 공장들이 성전 수리하는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고, 요시야는 왕으로서 수장으로서 전반적인 것을 잘 감독하고 잘 통솔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줘야지. 뒤에서 공장이나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나이가 오르니까 저렇다 이렇게 말하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오합지졸.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막 갈등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유기적인 관계가. 꼭 고린도 교회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겼잖아요. 나는 예수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이러면서 막 갈등과 분쟁이 생기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면서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소송하고 자신들끼리 비난하고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열매 없는 그런 교회가 됐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까워요. 저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인데 왜 저렇게 열매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사탄의 아수라장인 거예요. 사탄의 아수라장.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굉장히 대형 교회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자기네 교회를 왜 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내준 거 보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누가만 좋아해요? 먹이만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마귀만 좋아서 박수치고 있는 교회가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막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면 좋아하는 것은 마귀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요시아는 요시아대로 하나님 쓰시고, 공장들은 공장대로 하나님 쓰시고, 훌다는 훌다로 쓰시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요시아에게 뭘 할 거 없고, 훌다에게 뭘 할 거 없고, 공장에게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도 한 마음이 되면 그 가정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각 기관이 한 마음이 되면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기울어져가는 유다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시고, 요시야 어린 나이에 8살짜리 왕을 세워주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요시야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이 요시야를 평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사역하고 있는지 사람의 말에 좌우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드라마 현장에 하나님이 요시아를 세우셨고, 공장들을 세우셔서 성실한 마음으로 성전 수리를 했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낭독만 했지만 낭독한 율법을 해석하는 여선지 훌다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아는 요시아대로 쓰셨고, 공장들은 공장대로 쓰셨고, 훌다는 훌다대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용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향이 다르므로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묶여진 공동체임을 믿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기를 주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경쟁과 갈등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치된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저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